우리 마태복음 21장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41절, 성도님들이 4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교회들은 10월달, 9월 말부터 10월달, 또 특별히 이제 11월달까지 한 2달에서 3달 동안 어떤 시즌이냐면 이제 교회를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이동, 사역지로 옮기는 그런 시즌이 9월 한 말부터 11월 정도까지가 그런 사역지를 옮기는 시즌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전에 교회 옮겨 다니면서 면접을 보던 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면접 보던 때가 생각이 났는데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면접이 진행된 적도 있었고, 또 굉장히 압박을 받으면서 막 어떤 그 어려운 질문 같은 걸 들으면서 또 그거 대답해야 되는 그런 압박 면접의 때도 제가 기억이 좀 났습니다.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죠. 긴장도 되고. 그런데 거기에 막 되게 압박을 줘요. 막 빨리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한 대답에 대해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면접을 봤던 그때를 떠올리니까 지금도 별로 기억이 좋지 않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등장하고 있던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행동들의 이제 결말이 드러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앞서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장 먼저 찾아왔던 자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들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리자라는 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한 팀이 돼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뭐라고 질문했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옳습니까? 아닙니까?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쪽 편을 택하든지 이쪽 편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라. 맞아. 근데 맞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어느 편을 고르든지 반대편에게는 욕을 먹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로마의 지지를 얻든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든지 둘 다는 얻을 수 없다. 이제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하구나.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구나. 너희가 하는 것은 다 함정이다. 이렇게 그것을 밝히 드러내셨죠. 그래서 로운이가 말한 것처럼 두 부류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대답.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대답으로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세계나 부활 같은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안에서 그 계대 결혼이 형제가 이제 죽은 형의 아내를 뭐 대신 데리고 살 수 있는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어요. 뭐 동생의 아내도 동일하고 어쨌든. 자, 그런 풍습을 예로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데 그게 얼마나 엉터리 주장이냐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7형제를 예로 들죠. 형제가 7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계대 결혼으로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아내 그 여인도 최후에 죽고 다시 부활했는데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한번 말해 보시오.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한 이유가 뭐냐면 부활은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부활은 허탄한 거야. 그 말을 해서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니네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율법, 계대결은 사실 사랑에서 출발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인이 홀로 남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문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방지하고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던 건데 그 율법을 왜곡하고 있고 일단, 그리고 이 말씀은 부활을 반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대 결혼에 대한 율법의 내용은 부활을 반박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부활은 없다라는 증거로 그 말씀을 악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악하다, 니네가 악하다 그리고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들 지식을 자랑하던 사두개인들도 이제 예수님 앞에 꼼짝없이 물러나게 됐어요. 이들이 물러가자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다시 몰려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물어봐요? 율법 교사가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지키는 율법의 613가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또 질문을 하죠. 계명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라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걸 항상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마에 붙이고 팔에 띄고 문에 붙이고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더니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우리가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 다음 순서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선이 없어. 경중이 없는 거야. 어떤 건 소중하고 어떤 건 더 뒤떨어지고 그런 건 없어.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경중을 따지려고 해.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3번이나 함정에 빠질 만한 질문을 던지셨지만 예수님은 함정에 속지 않으시고 그 일을 통해 대적자들의 무지와 위선만 더 드러나는 게 이번 사건이었어요. 이 말씀 속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 사두개인들 이들은 다 자신들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이스라엘의 압박 면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데를 꽉 쥐고 있고 내가 면접관이야. 그리고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마치 신입사원이 되려고 지원한 지원자처럼 예수님을 심사한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강력한 압박 면접을 한 거예요. 뭐 부활이 있냐, 율법이 뭐가 중요하냐, 황제에게 바치는 게 맞냐,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냐 이렇게 굉장히 피할 수 없는 압박 질문을 그동안 3번에 걸쳐서 했던 것이죠. 날카롭고 예수님이 반드시 이 함정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탈락시키고 자기들이 유대 공동체, 주식회사 유대 공동체 안에서 더 견고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 면접이 끝나고 깨달은 게 뭐였냐면 자신들이 면접관인 줄 알았는데 진짜 면접관은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주도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그들이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면접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돌이키는 용기가 있었다면 이들은 아마 충분히 예수님께 용납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면접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이제 그냥 죽여버리자. 말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지혜가 없이 자신의 지식만 자랑하던 자들이 초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다윗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대하는 다윗 왕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 성경에 42라고 조그맣게 써있는 42절 말씀 로운이 찾아보세요. 숫자 거기 조그맣게 42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아서 42절 오늘 읽었던 말씀 42절 읽어보겠습니다. 42 그리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계속 꿈꾸고 있었어요. 바리새파들은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또 사두개파들은 또 헤롯 당원들은 우리가 적당히 로마에 순응해서 정치적인 독립만 지키고 기득권만 지키고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같이 그냥 섞여서 살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줄 메시아를 열망하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 가문에서 구원자가 나올 거다라는 성경의 약속을 점점 더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다윗은 어떤 왕이었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굉장히 전쟁에 능했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블레셋이란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뭐 키도 뭐 완전 거인이고 거대하고, 그래서 나와서 1대1로 싸워보자 아무리 조롱하고 놀려도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에게 이제 보급품, 음식물을 가져다 들어 그 전장에 가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내가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와 싸우겠습니다 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골리앗을 이겨버렸죠. 하나님이 그의 손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래서 일약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타가 됐어요.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국민 영웅이 됐죠. 그 뒤에도 다윗은 자신들의 탁월한 장수들과 함께 주변의 여러 나라를 많이 정복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로운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왕의 질투를 받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다윗에게 몇 번이나 주셨어요. 사울 왕이 자기 신하들을 떼어놓고 혼자 동굴에 들어온 적,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에 들어온 적도 있었고, 다른 신하들 장수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숙소까지 들어가서 잠자는 곳까지 갔다가 조용히 나온 적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에게 칼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품, 다윗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뭐 인물도 훌륭하고 그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품고 다윗을 반역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요. 다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내용도 나오는데, 충분히 자기 아들 압살롬을 반역죄를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죠. 정욕에 눈이 멀어서 우리아 장군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악행도 있었어요. 밧세바란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할 때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칭찬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네 마음이랑 너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인성도 뛰어나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등장해서 자신들을 지금 이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예수님이 군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특출나 보이는 싸움 실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저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딱 단정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이나 또 이스라엘의 여러 영웅들, 여러 왕들 중에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탁월한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학수고대하는 다윗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45절인데요.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학수고대하던 다윗 왕보다 그리스도이신 자신이 앞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본문이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자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이 구약 시대의 다윗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한 건데,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재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다윗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봤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라고 말한 건 여호와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근데 내 주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어떤 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을 뜻하고 그리고 내 주께라는 표현.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 또 누구한테 왕이시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안 하죠. 다윗은 그리고 적당한 왕도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곳을 정복한 강력한 왕이었어요. 다윗이 그 당시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다윗이 그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누구냐? 다윗이 주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 지금 그곳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내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선제성, 앞선, 예수님이 앞서 존재하셨다. 선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래까지 보았던 사람이 있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바로 로고스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하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만드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영광의 장면을 보게 되었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그가 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죠. 공격하고 마귀는 계속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게 됐고 그래서 억울한 누명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마귀는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끝내버렸다. 왜냐면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천사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 3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어요. 마귀의 계략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네가 내 우편에 앉아서 원수들을 짓밟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원수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완벽한 승리를 주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 누구와 나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에게 너 뭐 좀 잘하니까 내가 너한테 영광을 나눠줄게.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기꺼이 영광을 나누는 존재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그분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 영광을 나누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자세히 살펴봤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로운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소망하는 게
분명히 저도 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게 막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로운이가 아까 사울 이야기도 하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노래도 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끊임없는 3번 정말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웬만하게 성경을 알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걸리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함정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이들의 거짓을 드러내셨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들이 볼 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성경을 읽었고 종교 지도자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볼 때 저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고 자기들의 한계만 드러났죠.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존재다라는 것이 결국 그냥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왕가에서 나오셨죠. 다윗 가문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나 여러 그냥 왕들 중에 좀 더 뛰어난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성령님의 가득한 임재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분은 나의 경배를 받으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 대단한 압박 면접을 벌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런데 면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이제 면접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 때 우리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생각하죠. 적어도 회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일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테스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말할 수 없게끔 함정을 질문해도 함정을 정확하게 피해가면서 네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척척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단 하나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하나도 걸리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졌고 끝내 내가 면접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뒤늦게 알게 됐어요. 진정한 면접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할 면접관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니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 모르고 있어. 너네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지. 니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을 통해서 설명해 줄게. 잘 들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다 듣고 2가지 선택지밖에 안 남아 있어요. 첫 번째,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든지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성경의 기록이 잘못됐어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둘 다 이들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도 없었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정직함도 없었어요. 이전보다 더 악하게 이를 갈면서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들이 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면접관이 아니라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면접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면접관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인 질문으로 일관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예수님께 냈던 함정과 같은 일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든지 성경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뭐 대답해봐. 근데 그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아가는 그런 지혜,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특별히 정말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